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뭐 명절 지내고 오느라고 다 잊어버리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아무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팔았는데 되찾을 능력이 없을 때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구속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구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서도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기업을 물으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도 아무나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류 가운데는 정말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성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한 성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나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종교도 생겨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들이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속자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안 되는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인간은 없고요, 다 나이가 차면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바로 구속자로서 자격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두 가지 구속자로서, 첫째는 뭐냐면 참 인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만 돼가지고는 인간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만으로 돼서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예수님 그 기독론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들이 되어 왔다는 거죠.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아리우스파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맛있는 거 하도 많이 드셔가 다 잊어버리죠.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는 초대교회 이단인데요. 이 아리우스는 뭐냐면 무엇을 부인하는가 하면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동등한 분이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니케아 종교에서,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니케아 종교회에서 325년이 니케아 종교회가 여기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추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 인성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성행하는 헬라 철학의 역량은 무엇인가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인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아폴리나리우스예요. 아리우스도 있고 아폴리나리우스. 인성을 부인했다. 그래서 이거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381년에 여기서 정죄하고 추방이 되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있지만 청년들 이거 알아요? 몰라요? 공부하면서 안 들어봤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수준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잘못된 이단 가운데 제가 한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스토리우스. 자, 요거 아는 분, 네스토리우스가 어떤 거를 주장했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송석훈 집사님 어디 있어요? 네?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송석훈 집사님. 네스토리우스 누구죠? 와, 원래 여러분, 자,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두 개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에베소 회의에서 에베소 이때가 451년 여기서 이제 이단으로 축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추방을 당해서 중국에 가서 전파한 것이 경교라는 말 들어보시죠. 경교.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티케스라고 이것도 공부했는데 유티케스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렌지 주스하고 포도 주스하고 섞이는 것처럼. 그런데 분명히 두 개의 본성이 있으면서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인성이, 두 개의 그 본성이 두 개의 인격도 잘못된 것이고, 그죠? 혹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었다. 이게 지금 유티케스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언제? 칼게톤 회의에서 언제인가 하면 451년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운 것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신성과 인성이 두 개의 본성이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기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통해, 도표는 아니지만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단으로 축출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안 넘어가네. 네.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문.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왕. 이것이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낮아진 상태. 그리고 또 하나의 상태는요? 높아진 상태. 그래서 구속자의 직분과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직접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곳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미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하나씩 해 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분, 왕으로서의 그 직분,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문은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요. 24문이 선지자, 25문은 제사장,
그리고 26번째 문제는 왕으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자,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된 것이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신랄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시대의 악함을 증거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을 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칭찬받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다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얻어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상당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를 대변한다고요? 누구를 대변한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인간이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또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구를 대표하느냐?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선지자는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제사장은요, 백성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가? 제가 넘어갔네. 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란 뜻이 뭘까요? 네? 그냥 맨날 예수님 그래. 예수님 뜻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가?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모르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혁 목사다. 그러면 정상혁은 뭐예요? 이름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다. 메시아라는 직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알아야 돼. 우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 그 철학자, 이 사람의 철학에 보면은 이런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80살이 넘은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주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손주를 데리고, 야, 너 나와 함께 가자. 어디를 가는가 하면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갑니다. 거기 가서 손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인 줄로만 알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 예수, 거기로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 예수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직분을 가진 자로 너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손주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가 이 사람의 글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러면 그냥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가야 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어때요? 유대인들은 예수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요. 아직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여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왕하고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기름 부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자, 24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누구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보면 당에서 바른미래당 또 뭐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누가 있어요? 대변인이 있는 거예요. 그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당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깨닫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뭐 제 욕심을 위해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지만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의심하거나 혹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저를 만약에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참 사명이 막중하다는 생각도 하고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그 편지도 잠깐 읽었지만 몇 월 며칠날 무슨 설교 말씀 그 말씀을 작년에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서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믿는 것 같아도 잘 안 믿어요. 누구 말을 더 잘 믿느냐? 의사 말은 진짜 잘 믿어. 의사. 그 의사가 뭐 무슨 약 먹어야 되고 뭐 아침에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요 100% 믿어요. 사실 여러분 의사들도요 뭐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 의사마다 전부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어느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그대로 따라해.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 말은 잘 안 믿어. 제가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해도 성경 안 읽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제자훈련 받아야 됩니다. 셀량육 해야 됩니다. 뭐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말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의사 말 믿듯이 저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뭐 완전하지도 않고 설교를 또 그런다고 제가 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다라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자기가 중간에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옛 계명에서는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 그런데 예수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옛 계명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거 간음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롭게 계명을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 진실로라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시작할 때 아멘해요, 끝날 때 아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할 때 아멘. 내가 아멘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그 아멘이라는 말이 있을 때 용법을 보면 항상 말하는 화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이거를 강조해 주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과 같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접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학문, 이게 바로 간접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간접 기독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이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기 뜻을 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지자직,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18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누구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영광이 예수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교회 표도 우리가 자칫하면 교만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표도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직으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33절 시작.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몸소 보이시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형에게 명예에서 유산을 좀 나누라고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은 없으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에게 있는 탐심, 바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제사함을 선포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어떤 게 쉬워요? 편하죠? 예? 다시 한번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사함을 선포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이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아니에요. 제사함이 더 쉬워 보여요. 왜? 제사함을 선포하는 건 표시가 안 나.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표시가 안 나요. 내가 제사함 받았느냐라고 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뭐야. 그런데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훨씬 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은 어떤 게 어려운가 하면 제사함이에요. 왜? 제사함의 선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반 선지자들은 제사함 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막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막 휘두르시거든.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왜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화를 내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은 여러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안에서 돈을 버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지자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시고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사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막 무분별하게 막 채찍을 휘두르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 가진 자들에게는 네가 들고서 가가라 가는 거예요. 왜? 채찍 휘두르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분별 없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뭐예요? 일종의 사인을 보시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성을 보여주는 그 사인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직이라고요? 선지자 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직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있는 것처럼 답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 자, 선지자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제자들이 듣고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말을 구존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암송이 철저하게 돼가지고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히브리 성경도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 거기에 모음을 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구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들은 내가 좀 더 자세히 살펴가지고 그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그것을 누가 기록을 해요? 제자들이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기록하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뭐냐면 자신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직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잘 되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믿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 갖다 줘보세요. 이해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이 책은 그냥 인간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기계적 영감서를 아니에요. 기계적 영감서는 뭐냐면 성령이 막 손을 움직여가지고 쓴 걸 기계적 영감서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유기적인 영감서. 그 사람의 재능과 학식과 기질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쓰게 만든 유기적인 영감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영감 가운데서 보호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직을 행하고 계신다. 선지자직을. 자,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깨닫고 우리들도 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삼중직 중에서 오늘 선지자직, 예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